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시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실관계 속에서 또 그 사실 이 너머에 있는 진실과 진리를 보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4-5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올챙이를 보여주면서 이 올챙이가 개구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올챙이 사진을 보여주고 개구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올챙이가 다 자란 성체의 모습이 이 개구리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올챙이는 어때요? 꼬리만 달렸잖아요. 그리고 배가 볼록 나오고 보고같이 그렇게 생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똑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올챙이의 모습과 자란 성체, 올챙이가 성체가 되어서 개구리가 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나타난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전부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우리 예전에는 어떻다고 생각했었나요? 지구가 둥그렇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사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가다가 낭떠러지기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동그랗죠.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9장 사실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2절까지 한번 우리 보고 20절 제가 읽고 21절 읽으시고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노아와 노아의 8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죠.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를 짓게 되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포도나무를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겠죠. 그러죠. 사과가 안 달리겠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렸어요. 여러분 포도를 그냥 따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 포도를 발효 이렇게 묵혀두게 되면은 그게 발효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 다른 어떤 알코올 성분을 추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 여러분 성찬식 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 권사님이 예전에 항상 그 포도주 담그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다가 알코올을 넣나요, 안 넣나요? 절대 안 넣죠. 절대 안 넣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많은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알코올 성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그 포도주를 이제 노아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알코올 성분이 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글쎄 바지도 안 입고 그리고 그냥 잠이 들은 거죠. 그랬는데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함이 들어와서 보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형 셈과 야벳이 이제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 주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로 말미암아 9장 25절 함이 이 사실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말미암아 25절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노아가 일어나서 이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함의 아들, 그 일을 함이 그렇게 드러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약간 저주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만든 노아가 잘못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바르게 이야기한 함이 잘못입니까? 누구에게 더 잘못이 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아니,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고요? 예? 원인 제공을 좀 적게 마시든지 아니면 옷을 제대로 좀 갖추어 입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좀 해야지. 잘못은 누가 봐도 노아가 원인 제공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일어나가지고 함과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을 다 보이는 사람에게 그 집에 빨리 찾아 들어가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니까 빨리 일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 함이 잘못한 것, 물론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제스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 할 수 있긴 있어요. 전혀 없다라고 말 안 해요, 우리도. 그런데 원인 제공과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그리고 함과 그의 자녀들이 종들의 종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사실과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넷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이 보고였어요. 가서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의 후손은 자이언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데 거인들을 보았대요. 거인들. 그들의 키가 보통 2m 90에서 3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가봤는데 아주 비슷해. 우리보다 조금 더 작아.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우리가 내 자신이 생각해도 메뚜기처럼 아주 작아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했습니까? 꾸며내서 말했습니까? 10명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렇죠? 함도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민수기 14장 2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영광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사실을 말했는데 이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사실을 말했어요. 거짓 보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함도 사실을 말했어요.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말한 것을 가지고 오늘 모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아니, 언제 그 사실을 말했다니까요. 지금 그 사실을 말했는데 무슨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냐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이 10명은.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보았지만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40년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함도 사실을 말했다니까요. 우리도 사실을 말한다니까요. 사실 그 자체만 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잘 들어와요. 연약한 부분들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범죄한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생에게 나타난 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함은 그렇다면 야벳,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은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을 들은 셈과 야벳은 전혀 달랐어요. 함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면 아마 이랬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쩌냐게 좀 많이 드시더라고. 내가 아주 그렇게 좀 절제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어땠다? 덮었다. 옷으로 덮었다. 셈과 야벳의 모습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고 존경하는 모습임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게 되면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이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알게 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그 허물을 들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덮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진리이신 그분이 나를 덮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칭의가 이루어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강력하게 덮은 바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는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한 가정의 에피소드를 말하고자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나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함은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종들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또 셈과 야벳은 그 일들을 덮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은 다 노아와 같이 허물진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범죄함, 그러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이 허물, 우리가 노아가 발가벗고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수치, 우리 인생의 벌거벗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셨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가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으로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써서 2번 쓰셨는데 직접 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말씀, 이 임재의 역사를 그곳에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법궤가 이렇게 그 안에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덮는 것을 가지고 시온좌라고 해요. 속죄소라고 해요. 양쪽에 이렇게 2 천사가 날개가 있고 그것을 덮는 이 속죄소, 그리고
시은 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속죄소 시온 좌를 가리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덮어주는 처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사함이 없잖아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궤를 그 위에 덮으셨어요. 여러분, 이 덮음이 우리 인생에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덮으신다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인생은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의 속죄소 시은 좌, 죄를 덮는 그 처소, 그분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함의 모습과 또한 셈과 야벳을 통하여 그것을 수치와 죄와 허물을 덮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사인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실만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2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었고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만 말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과 같이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뒷걸음쳐서 그 덮는 그 모습은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보았지만 그 사실을 주장하고 계시는 믿음의 눈, 진리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것과 오늘 아니라 저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하는 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셈과 야벳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함의 모습은 정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현실을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현실을 직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셈과 야벳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주장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의 나의 모습이 셈과 야벳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인 것이죠. 함은 그 사실 말하는 자라면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말했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결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또 좌절, 낙심을 이끌고 모든 여호수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 외에 오늘 출애굽한 어떤 인생들 20세 이하 말고 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여전히 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현실에 주어진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보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주소를 오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봐야 돼요.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경외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오늘 셈과 야벳은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모습으로? 공경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것은요, 여러분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목장의 초원장과 부초원장과 목자, 부목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딱 답이 나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세워준 그러한 앞에 세워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존경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다 있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 그 죄와 허물을 뭐하기 위하여 덮어주신다. 그분이 덮어주신다. 그분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덮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가정에 남편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덮는 거죠. 또 아내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누구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현실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자로 어떻게 하느냐? 고백하게 만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쉬운 자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일부분만 맡기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완전히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셈과 야벳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셈과 야벳 겉옷을 가져다 덮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허물을 덮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허물을 덮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덮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덮으면 교만해져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을 주장하시고 그 일을 덮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덮으셨다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셔. 나는 자기의 사실 또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꼬집는 자인지 아니면 드러내는 자인지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아주 확실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 함과 같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덮으시는 그분이신데 무엇인들 안 덮어주시겠어요? 무엇인들 오늘 우리를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셈과 야벳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사실만 말하고 현실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덮어주심을 모르면 타인의 약함을 드러내는 저주의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덮어주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의 약함을 덮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덮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빨간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덮어주심 모르면, 예수 덮어주심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타인의 약함 드러내는 저주의 삶을 살고 나의 약함 덮어주신 은혜로 덮는 삶을 산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덮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덮는 그 은혜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사실 속에 우리는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또 근본과 원천은 사실 이 너머에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공경과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만 보는 자에서 이제 그 사실 이너머의 진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